저도 잠깐 기도하고 시작해도 되겠죠?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 이 아름다운 아버지 햇빛과 거룩한 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간증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아버지, 주님께서 아시는 은밀한 모든 부족한 것들이 다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북한에서 왔습니다. 북한 사람 같습니까? 아닙니까? 예. 어떤 분은 뿔이 안 나서 너무 괜찮게 생겼다 이러시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또 귀한 곳에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박대길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간증의 제목은요, 죽음의 강을 건너서 생수의 강가로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아픔과 근심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최후 승리를 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부한 자들이요, 가장 온전하고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온 지 17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보니까 삐까 번쩍하고 돈만 있으면 당장 가서 차도 살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뭐 어디든 뛰어들 수도 있고 참 발전돼서 좋은 사회는 맞지만 나라는 사람을 누군가가 컨트롤해 주지 않고 잡아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망가지기 쉬운 그런 사회라는 걸 느꼈습니다. 북한에서 내 것이 없이 살아봤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대한민국 분들이 사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질투해서가 아니라 나는 언제 저렇게 사나.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까지 제가 서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붙드심이 있어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제가 가정회복 축제죠. 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 가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22년을 살았습니다. 눈 떠보니까 북한이더라고요. 어쩌라고요? 요즘 어쩌라고요? 이게 뭐 대세더라고요. 생각 없이 나왔는데 용서해 주세요. 정말 어째서 웃습니까? 눈 떠보니까 북한이에요. 근데 이렇게 뭐 말 떼기 시작해서부터 엄마, 아버지를 이제 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배운 말이 누구예요? 어떻게 다 알아요? 탈북했어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주는 대로 먹고 하라는 대로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9살 때 김일성이가 죽으면서 북한이 이제 그 전부터 많이 힘들고 흔들렸었는데 일명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굶는 건 일상이었고요. 정말 죽이라도 매 끼마다 먹는 게 여러분 소원이었어요. 제가 이녀 일남 중에 막내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계시고 언니 오빠 우리 친할머니 이렇게 6식구였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그 고난의 행군 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나가면서 진짜 죽이라도 몇 끼마다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요즘 시대에 믿기지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난 데는 그 다 배경이 있습니다. 뭐 북한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북한 사회는 우리 대한민국과 구조가 다릅니다. 독재, 세습 독재 플러스 공산주의 그 안에 더 나가면서 사회주의 뭐 이런 가득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가 이제 북한 정권이고 여러분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사적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로부터 모든 공급이 다 끊겨서 죽음으로 내몰려가지고 1995년도부터 8년도까지 300만에서 350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중에 저희 친할머니도 굶어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요즘은 대한민국에서 보니까 경로당에 이제 들어가려면 70대는 그 오림도 없대요. 안 된대요. 너무 어려서. 말이 돼요? 우리 할머니 60 조금 넘으셔서 돌아가셨어요. 북한은 한갑잔치 안 해주면은 난리가 나요. 죽기 전에 상 받아야 되는데 여긴 뭐요? 해주면 너 나 빨리 죽으라니 이루신대요. 그 정도로 이게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영양 결핍과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오래 살면 70이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60 지나면 다 세상을 뜹니다. 수명의 차이가 이 남과 북이 한 20년, 15년 차이가 나요.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먹지 못해가지고 여기 나이로 말하면 정말 어린 나이에 돌아가신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구운 만두를 좀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고 입을 이렇게 다시시는데 빼빼 말라가지고 정말 저는 지금도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 4일을 굶어서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왔고요. 북한 사회를 설명하자면 오늘 하나님 은혜는 이제 입으로 해야 돼요. 날밤 새야 돼요.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공포 사회다 보니까 여러분 배가 고프고 나라가 가난해지면 무엇이 득세하죠? 그렇죠. 그냥 다 도둑이에요. 옆집도 도둑이에요. 야, 여기 나무단 하나 쌓아놨는데 싹 뽑아간 게 이게 옆집 아니면 누가 뽑아가요? 근데 증거가 없으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막 마음고생하고 미워하고 이웃 간에도 왼수, 가정 간에도 왼수. 왜? 가난하니까. 사방에는 공개 처형 소리가 무슨 장난감 쏘듯이 들리는 거예요. 소 잡아먹어서 뭐 시범에 걸렸대. 옥수수 7이사 훔쳐 먹어가지고 공개 처형 당하는 거예요. 시범에 걸려서. 시범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공포 정치니까. 공개 처형을 여러분 제가 10살, 9살 때부터 봤다면 믿으시겠어요? 저는 축제 소리가 그 축제 때 이거 축포 터뜨리잖아요. 그 반갑지가 않아요. 화약 냄새가 공개 처형 냄새가 똑같아. 일주일 가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 한 달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이 알거리 다 튀어나가고. 정말 야, 사람 별거 아니대요.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인데 그 존재가 그렇게 정말 파리 죽음보다도 못하게 죽어가는 걸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저는 이 땅에서 말을 잘 들어야 나도 저 꼴 안 당하겠구나 이러고 그냥 더 무서워서 충성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어느덧 저도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양강도 대용단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뭐 가정이라는 거는 아버지 엄마 맨날 싸웠어요. 저를 뭐 TV로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강은정 유튜브 혹시 구독자 계신가요? 없으시네. 저 27만 명이에요. 예, 저쪽에도 계시네. 오늘 다 구독, 좋아요 안 누르면 그죠? 따당 해버려요. 지금 제 TV에는 너무도 화목한 가정으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을 받고 저는 완전 국민 효녀예요. 좀 보세요. 들어가셔서 이러고 있지만 이것도 나라를 잘 만나니까 이렇게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맨날 없으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 나무가 없어 싸워, 식량이 없어 싸워, 물 길어 와야 되는데 싸워. 야, 정말 저희 가정, 전 맨날 입으로 달고 살았어요. 엄마 아버지랑 이혼하라고. 아버지가 밉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아버지를 이해를 합니다. 아버지도 가장인데 그 악한 조건에서 우리가 소위 이런 말이 있죠. 노력하면 된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북한이에요. 노력을 뭘로 할 건데요?
국가에서 하라는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노력하면 안 돼요. 다 굶어 죽어. 그럼 뭐해? 불법을 해야 되는데 불법에다 또 걸리면 또 죽어. 이제처럼 공개 처형 당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너무 맨정신으로 버티기 힘드니까 담배를 달고 사시고 그 없는 조건에서도 맨날 술 사오라는 거예요. 저보고. 아버지가 너무 미웠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한국에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은정아, 미안하다. 나는 그때 술이라도 의지하지 않으면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또 제가 피가 남한이에요. 친할아버지가 강원도 춘천이시거든요. 그러시니까 아니 우리 친할아버지가 이래봬도 일제시대 때 그 설계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북한의 동평양 대극장이랑 그 개성시에 있는 학생 소년궁전을 설계에 참여하신 분이에요. 근데 김일성이 그 정책 말 한마디 이거 반대했다고 그래가지고 수용소 가버렸어요. 정치범 수용소. 지금까지 생사를 몰라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 사회가 너무 살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막 정치적으로 몰아붙이고 맨날 비판 무대 세워버리고 하니까 아버지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 유튜브로 보신 분 아시겠지만 어깨가 이렇게 됐고 맨날 땅만 보고 다녀요. 하도 이렇게 그냥 머리 못 들고 살아가지고. 그 우리 아버지가 국정원에 딱 와서 감동받은 멘트가 있습니다. 국정원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를 딱 조사하시더니 그러시대요. 강 선생님, 어깨를 쭉 펴고 당당하게 사세요. 그러시더래요. 세상에 태어나 강 선생님이라는 도 처음 들었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라는 말도 처음 들었대요. 그 유튜브 맨 처음 찾아보면 아버지가 막 눈물이 글썽해서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가정이 파괴가 되고 진짜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찌 해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살아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평안남도 맹산군에 제가 살았는데 맨산밖에 없어요. 맨산하다 맨산 돼버렸는데 지금 제가 안산에서 살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죄송해요. 저쪽으로 이제 양강도 대홍단 쪽으로 저희가 이사를 오게 되는데 평안남도 맨 안쪽에 살다 그 양강도 대홍단은 그 국경 쪽이에요. 양강도 대홍단은 몰라요. 근데 둥글둥글 왕감자 대홍단 감자 알아요. 많이 보셨죠? 유튜브에서. 그곳이 대홍단이에요. 거기 가면은 우리 엄마가 외갓집이 그쪽인데 뭐야 이거 감자 이상만 주워 먹어도 안 굶어 죽는데요. 그래가지고 선거철을 이용해서 이사를 갔어요. 우리는 요즘 선거를 앞두고 엄청 지금 뜨겁잖아요. 표 얻으려고. 근데 북한은 필요 없어. 가서 하란 대로 다 찍으면 돼요. 근데 이게 고주지가 뜬 상태에서 선거를 딱 할 수가 없어요. 왜? 인원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99% 이게 찬성 투표를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투표를 받아내기 위해서 양강도 대홍단에 우리가 그냥 꽃제비 가족으로 가서 둘둘러 앉았는데 거주를 시켜준 거예요. 이렇게 거주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동의 자유. 내가 오늘 넘치는 강명교회 너무 좋아서 우리 교회를 배신하고 이쪽으로 왔다. 이사를 왔다 하면 전입신고 해버리면 되잖아요. 이게 안 된다고요. 북한은. 그래 그거를 이용해 갖고 이제 딱 왔는데 그래도 저희 친할머니가 배우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방면적인 예술인이셨어요. 장구춤도 추시고 연기도 하시고 노래도 정말 잘하시고 무용수였거든요. 그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의인이 사건 아시죠? 예술인인데 정말 예뻐요. 그 어느 나라에서 너무 그 대통령의 아들인데 사람 구실 못하니까 김일성이한테 자기 아들을 좀 이렇게 사람 만들어 달라고 보냈는데 이 의인이라는 예술인이랑 이렇게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차 안에서 어떤 그런 행위를 하다가 가스 먹고 둘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예술인 의인이란 분이 공개청 70발 맞고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북한이에요. 그 시대 때 우리 할머니가 함께 이게 음악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할아버지가 정치범 수용소 가시면서 쫓겨난 거예요. 그 피가 유전이 돼가지고 제가 이따 찬양을 불러드릴 텐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너무 띄우네요. 죄송하게. 아니 그래갖고 제가 노래 부르는 재간이 있어서 그래도 와가지고 그 이제 그 기동예술 선전대를 들어가면 그래도 처녀잖아요. 직업이 나름 깨끗한 것 같아서 들어갔어요. 안 그러면 북한은 맨날 농사 깨진 바지 입고 나가 농사일 해야 되고 여기 동원 저기 동원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기동예술 선전대 어떤 것이냐 오늘 이 앞에서 찬양하신 분들이랑 똑같아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앞에서 주민들 앞에서
찬양으로 이제 불러일으킨 그 김일성 찬양으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나가서 지금도 이제 머리에 생생한데, 오늘도 우리 장군님께서는 머나먼 현지지대의 길을 거니셨습니다 이러면서 방송도 하고 막 그 감자 캐는 사람들 앞에 가 노래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한 달 월급이 쌀 1kg에 1,500원 할 때 800원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형식이요, 안 줘. 그러니까 이거는 집에 가산을 퍼가지고 갔다가 그냥 도시락이 뭐 싸서 맨날 이제 북한에 나가 무보수로 이제 국가에 나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뭐 일자리 없어서 지금 난리라고 하고 있고, 또 때려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고 그러잖아요. 북한은 그게 안 된다고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해서 이제 그냥 집에 거 갖다 국가에다 바치는 거지. 1년 12달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 지금은 김정은이 생일이 1월 8일이잖아요. 저 때는 김정일부터 시작이 돼요. 김정일이 생일 2월 16일, 김일성 생일 4월 15일, 4.25 뭐 저국 무슨 거, 그리고 6.25 전쟁 그거, 7.27 전승기념일, 뭐 전승은 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주장이죠. 그거 해가지고 뭐 8.28 구구절, 10월 10일 당창건, 마지막에 12월 24일에는 난 그 김일성의 첫 번째 마누라 본 적도 없는데 그 마누라까지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1년 내내 동원이 되고 충성의 노래만 연습해야 되고 물자는 물자대로 갖다 바쳐야 되고, 인민군대들 무슨 뭐 이거 군인 물자라고 해서 강냉이까지 이제 볶아서 바치고, 장갑도 1인당 식구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바치고. 이게 무슨 나라가 이런 나라요? 난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살아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저한테 작업이 들어오더라고요. 동네 예쁘게 생긴 언니예요. 이름도 예뻐, 복실이에요. 저한테 은정아, 너 저기 중국이 보이니? 그래서 언니,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있잖아, 한 달만 식당 일을 해도 1,000위안을 준단다. 그때 중국 돈하고 달러가 엄청 북한에서 이거였거든요. 아니 1,000위안이요? 그때 중국 돈 100원에 북한 돈이 20몇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북한에서 400년을 일해서 못 벌 돈을 중국 가면 한 달에 버는 거예요, 정보에 의하면. 그래서 가자. 탈북하기 이제 결심을 이제 굳히기까지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끝내 그 생활거에 못 이겨가지고, 하지만 사상은 새빨갛고 좋았어요. 편지를 써놨어요. 장군님이 싫어서 가는 게 아니다, 가서 꼭 돈을 벌어 갖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써놓고 2008년 1월 22일 날 내 친구 우리미와 함께 둘이서 그 언니가 중국 가서 돈 벌게 해주고 돌아오는 길까지 다 책임져 주겠다고 해가지고 그 약속을 굳건히 믿고 생애 은인이다 싶어서 따라서 이제 두만강을 오니까 국경경비대 군인들이 자기 군무 서는 시간에 우리를 넘겨주더라고요. 근데 한 반쯤 두만강이 뭐 길어봤자, 폭이 넓어봤자 뭐 1m도, 그러니까 한 1,000m 안 되는 데도 있고요. 아니 각양각색이에요. 근데 정말 좁은 데는 막 홀다닥 넘어가요. 예. 근데 저희는 꽤 됐어요. 그리고 1월이니까 추워갖고 강이 땡땡 얼었는데 이제 미끄럼틀 타고 이렇게 술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쪽 중국 쪽엔 조선족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 반쯤 갔어요. 근데 뒤에서 내 친구는 앞서 헐다닥 넘어가고 이 뒷덜미를 확 잡더라고요. 두만강 반쯤 갔는데 너무 놀래서, 내가 배신자 색출에 걸렸구나, 어떡하면 좋니?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면서 식은땀이 그 순간에 쫙 나는데 귀에 무슨 말이 들리냐면요, 야, 너 이제 내 말 잘 들어. 중국 가면 절대 잡혀 나오지 말고 거기서 무조건 잘 살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뒤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빨리 가 하고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란 말을 생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미디어, 책, 뭐 일상 대화 속에서도 저는 써본 적도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고 그냥 떠밀려 갖고 와서 딱 돌려다 보니까 그 자리에 국경경비대 그 군인이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이거를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이젠 이해했어요. 우리 고난의 행군 때 대한민국 선교사분들이 중국으로 나가갖고
그 국경경비대 군인들은 물론이고 꽃제비 아이들에게 성경 읽히고 달러 주서 넘겨보내고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이 방법밖에 설명할 사람이 없어요. 인민군대가 어떻게 기도라는 말을 씁니까? 그리고 중국으로 쭉 이렇게 들어오는데 땅덩어리가 크더만요. 저는 조선이 없는 지구는 세상에 없다고 그래서 북한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연길까지 들어오는데 8시간이 걸려요. 무슨 마음이 드냐면 뭐지? 이 마음은 뭐지? 왜? 중국에 가면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확신이 너무 강해서 중얼거렸어요. 우리마, 친구 이름이 우림이었어요. 우림아, 나는 중국에 친척이 없는데 누가 날 기다리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던 이 강한 확신이 뭘까? 그러니까 얘가 말 같지 않은지 대꾸를 안 하더라고요. 그 중국 딱 넘어왔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나? 고층 빌딩에 사람들이 너무 다 잘 먹어서 다 김정은이요. 배가 나와가지고 보는 순간 자동으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간부인 줄 알고 배꼽 티를 입고 싸돌아다니는데 이거 정신병자들을 가두지도 않나 보다. 야, 잘 살더만요. 아파트예요 다. 우린 땅집에서도 겨우 살았는데 찌그러진 집에서 이러고 6평만 요만한 집에서 우리 6 식구가 살았다고요. 야, 아니 이거 별천지야. 계란도 이제 반찬해가지고 먹다가 식으면 버려요. 그 첫날인데 이제 그 조선족이 그러더라고요. 저희를 이제 마중에서 들어간 사람이 너희 뭐가 제일 시컷 먹고 싶냐? 그래서 제가 삶은 계란 시컷 먹어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판대기로 사다 주는 거예요. 제가 20알 먹었어요. 세상에 여러분, 제 조선족이랑 싸운 얘기하면은 또 길어지니까 뺄게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냐, 일은 못하고 중국에서 2번의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복실이가 일을 하겠다고 해준 게 아니라 저희를 그렇게 속여가지고 북한에서부터 3,000위안씩 받고 중국의 그 밀수하는 브로커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9,000위안에 팔려가고 마지막에 이제 18,000위안에 저는 갔는데 제 친구는 저보다 키가 크고 이쁘대요. 그래서 촌장 아들이며 간부집인 거예요. 27살짜리 총각한테 그것도 2만 위안에 팔려갔어요. 저는 뭐예요? 키 쬐꼬마고 못생겼다고 그래갖고 호라비한테 농촌으로 18,000위안에 2,000위안 싸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완전 물건이더라고요. 몰랐어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은 저도 하도 간중 집회에서 이 말을 하니까 세뇌됐나 봐요. 아무런 느낌이 없이 말을 하네요. 그때는 참 힘들더라고요. 내가 왜 왔을까? 까딱 잘못하면 이제 불법 체류자로 간주돼서 강제 북송이 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떡하나? 길 몰라 말 몰라 돈 없어. 북한으로 100번 나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밤만 되면 엄마가 보고 싶고 그 낯선 땅에서 뭐라 쏠래쏠래쏠래 중국말 가득하고 문화도 다르고 쎄한 외로움 아세요 여러분? 난 그때 외로움이 뭔지 느꼈어요. 울고 물건이 돼서 가격 측정해서 팔려다니고.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렇게 가는 것도 슬퍼 죽겠는데 저를 사러 온다는 사람이 1시간 있으면 도착한다고 했다 돌아갔어요. 얼굴도 안 보고 안 산대요. 태빵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민박집에 머물렀던 그 집에 한국에 돈 벌러 간 이제 한 달밖에 안 된 그 남동생 돌싱 딸이 9살짜리가 있는 그분이랑 채팅으로 이제 손을 봐가지고 그 집에 눌러 앉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말이 통하니까 일단 살겠더라고요. 그분의 집은 조선족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TV 뭐 트로트 있는 대로 듣는 거예요. 이야, 남조선 드라마가 재미있더만요. 얼마나 재미난지. 근데 남조선 여자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사랑을 하는데 남자 하나를 잡더라고요. 아니 나는 내 처지에 저런 남자가 나타나서 널 사랑해 나와 함께 하자 뭐 이러면 데려가세요 이러겠는데 아니 뭐 사랑할 것처럼 하고 또 도망가 안재욱이 별은 내 가슴에 그 최진실 그분 봤는데 참 사랑이 저렇게 힘들게 이루어지는 게 사랑이라면 난 사랑을 안 하겠다. 그렇게 힘들게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이제 연애를 못 해봤기 때문에. 어쨌든 그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일상을 보게 된 거예요. 뉴스를 봤는데 야, 탈북민들이 가서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국민으로 받아주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김부자에 대해서 막 용납 없이 9시 뉴스입니다 하고 막 KBS, MBC 막 때려박는데 이게 뭐야? 여러분, 들어야 깨어납니다. 봐야 깨어나더라고요. 몰랐어요. 전 외국만 나와도 온 세계가 김정일이를 우러러본다고 그래서 진짜 그런 줄 알았는데 세상 욕천지더라고요. 창피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세뇌가 깨어났는데, 가장 한국으로 오고 싶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우리를 국민으로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헐벗고 굶주린 남조선이라고 배웠는데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이 나라가. 중국의 그 13억이었어요 그때 인구가. 요 5천만 우리 국민이 사는 대한민국을 얼마나 가지 못해서 안달을 쓰는지, 아니 그 남편 되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 남편 되는 분이 저를 보겠다고 당장 비행기 타고 중국으로 오면은 일자리 뺏긴대요. 중국에서 너무 일하러 많이 와서 3년 일하면 집을 산대요, 중국에다. 그러면서 얼굴 못 보고 만나고 6월 달에 만납시다 해서 우리는 맨날 이제 선 본 이후로 이 카톡으로, 문자로 이제 주고받고 소통을 했거든요. 근데 장유정 씨가 나와서 어머나 어머나 부르는데 내가 한국 가서 배우면 더 잘할 것 같은 거예요. 착각에 막 빠져버리고, 김혜연 씨가 뱀이다 불렀는데 아버지 축구장을 사줬대요. 이거 무슨 소리야? 나는 수령님을 외쳐도 800원도 못 받았는데.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일단은 북한으로 돌아갈 생각은 1도 없었고, 중국에 남고 싶지도 않았고, 남자니 신분증도 없었고, 내가 갈 곳은 어디냐? 그토록 미워하고 먼저 죽여야 산다고 배웠던 한국이더라고요. 북한으로부터 너무 안 좋은 세뇌와 속아 살았기 때문에 아주 입으로 개 XX를 욕하면서 우울증에 걸렸어요, 제가. 그 어린 나이에도 저는 똑같은 사람인데 이게 급이 있더라고요. 아니 마음만 먹으면 한국은 뭐 이게 해외여행도 가고 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거기서 할 수 없어. 딱 숨어가지고 잡힐까 봐. 한국 너무 가고 싶은데 이제처럼 정보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다가 이제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남편 되는 분의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원하는 거 다 말하고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래요. 그 기도라는 말이 그때 번쩍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인민군대가 해줬는데? 그리고 제가 예수는 누구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 이상도 이하도 안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래요. 그 마지막에 기도를 빼먹으면 안 되고, 더 중요한 건 예수 이름을 빼먹으면 안 들어준대요. 이거 뭐지? 너무 잡고 싶어가지고 뭐라도 너무 절박해서 벽에다 대고 하면 못 들을까 봐 창문에다 대고 밤마다 일어나서 낮 상관없이 슬플 때마다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뭐 기도라는 게 뭐 요즘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뭐 알아요? 안녕하십니까? 전 북한에서 왔습니다.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는데 좀 들어주시오 이러면서 3가지를 구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집에서 도망치게 해주세요. 손 한 번 못 잡아본 사람과 살 자신도 없고, 저 한국 좀 가게 해주세요. 그곳에서 살고 싶어요. 3번째, 우리 아버지 엄마 굶어 죽지 않고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가 있긴 있더라고요. 4일 만에 그 민박집에 있던 언니가 자기 일본으로 이제 가는 탈북자였어요. 북한에 그 사탕발림에 녹아서 우리 조청년들 10만 명이 북한으로 가서 50년도에 인생 정치인분들 많죠? 그분들의 후손인 거예요. 그 언니의 도움으로 제가 그 집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4일 만에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남편 될 분은 6월 이제 뭐 21일 날인가 통화했던 것 같은데, 내일이면 비행기 타고 한국 가요 라는 전화를 받고, 저는 그 다음날 아침에 아기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서탑 조선족 학교 앞 평양간에서 그 아버지가 보내준 브로커를 만나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 끝나자마자 출발을 해서 12월 18일 드디어 자유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와보니까 올 때는 꿈이 굉장했어요.
난 마음만 먹으면 빌딩 10개도 사겠다 이러고 왔는데 장윤정 가수보다 노래를 잘하기 뭘 개뿔 잘해요. 도착해서 3일 만에 저의 그 높은 자존감이 지하 7층까지 꼰두박질했어요. 앞에 보니까 브로커가 집 밖으로 딱 나왔는데 돈 달라고 기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탈북민들을 데려다주는 브로커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부로부터 너무 기초 자산이 없으니까 임대 아파트와 정착금 얼마가 배정이 돼요. 그 정착금에서 받아가는 거예요. 다 주고 나니까 5만 원밖에 없어요. 어머, 나 어떻게 하지? 하고 딱 찾아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식당 일밖에 없는 거예요. 식당 일이 하찮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때 대한민국 기준으로 제 정도 되는 아이들은 다 대학을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맨날 때리자, 죽이자, 싸우자밖에 배운 게 없으니까 뭐 할 줄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어디예요? 식당 알바 딱 면접 봤는데 사장님이 저를 아주 그냥 한 번에 통과시키더라고요. 너무 제가 떨떨해 보였나 봐요. 목사님처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식당 일을 했는데 하루 알바가 38,000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몸이 왜 그렇게 힘들어요? 저 북한에서 이거 통나무도 메고 나름 일을 했거든요. 근데 식당 일 그에 비하면 내가 날라다녀야 정상인데 천근만근이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째, 너무 이 환경적인 이 충격으로 인해서 제 머리와 육체가 이게 탈북이 말이 쉽지 삼국을 건넜어요. 낮에는 자고 밤에 걸었어요. 잡히면 어떨까 그 두려움 속에 온갖 긴장이 다 이제 몸에 응축되어 있다가 딱 도착한 순간 풀려갖고 이게 쉴 틈이 필요한데 또 돈 벌어 나가야 되고 하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북한과 한국의 이 노동 강도는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 북한 분들이 뭐 북한에서 많이 힘들게 일했다 이 말도 맞지만 왜 다르냐? 우리는 대가가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건승건승했어요. 근데 딱 대한민국에 오니까 내가 그 돈을 받으려면 가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 값을. 노동의 강도가 천지 차이인 거래요. 이거를 글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도 하루에 38,000원 따박따박 받으니까 너무 행복해서 거저 다음 날만 되면 그냥 거저 은행 앞에 가서 딱 기다리고 있다 문 딱 여는 순간 들어가서 돈을 착 입금했어요. 통장에. 왜? 도둑놈들이 많은 북한에 살다가 현금을 38,000원 집에다 놔놓으면 누가 훔쳐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갔는데 은행 그 사장님이 그래요. 그 처음인데 어떻게 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버스 타고 왔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무슨 일로 하니? 돈을 맡기러 왔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400만 원이 모였어요. 그래서 북한으로 연락을 해서 아버지 엄마와 눈물의 상봉을 했습니다. 제가 돈을 보내고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잘만 드시길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그 두 번째 다음날 통화를 해서 돈 다 보내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이렇게 된 상태인데 연락이 딱 두절됐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알고 봤더니 저랑 통화하다가 해산시 더 보이부 감청에 걸려서 홀따락 잡혀 올라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저는 너무 죽고 싶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 제가 통해서 온 것이 캄보디아 교회였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젊은 친구들은 너무 빠삭하고 적응도 너무 잘하고 이미 한류 한국 드라마로 공부를 하고 오더라고요. 근데 저 때는 달랐어요. 시대적 차이가 있는데 너무 힘들고 이게 막 나라와 나라를 1년 동안 왔다 갔다 하고 환경이 너무 바뀌니까 머리가 안개가 뽀얗게 낀 것 같아요. 앞만 두들겨도 안 들려요. 앞만 봐라 해도 안 보여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저 같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갖고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진리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자살을 하면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구원의 하나님 몰랐어요. 저는 그냥 내가 말하면 들어주는 그런 존재구나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어느 순간 부모님이 고문받다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저에게 최고의 희망은 부모님께 돈을 보내드리고
이제 나중에 한국으로 모셔오는 거였는데 그게 막혔잖아요. 그래서 끝내는 제가 자살을 하려고 수면제를 먹고 죽으려고 약국을 갔더니 정신과가래요. 빨리 죽고 싶어 죽겠는데. 그래서 그 비슷한 거 없어요? 하니까 유도제를 준대요. 그래서 그것도 하루에 한 약국당 하나밖에 안 돼서 6군데를 돌아다니면서 60알을 샀어요. 그 와가지고 우울증이 멀쩡해 보이는데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 앉아갖고 아무렇지도 않게 까가지고 또 이제 중국에서 왔던 게 더 줘갖고 그걸 먹으려고 하는 순간 그때는 이거 폴더폰이었는데 따라라 벨소리가 울려요. 그래서 받았더니 어떤 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은정아 뭐하니 우리 집에 고기 먹으러 안 올래?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를 말하면 한국 언니인데 우리 제가 다니던 예술단에서 알게 된 언니였어요. 무용수. 그날따라 제가 생각이 나서 고기 먹으러 오라는 거예요. 인천으로. 그때 부천 살 때인데. 그래서 가가지고 그 죽음을 면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언니를 천사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밝고 따뜻하고 그 애교 많은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탈북민을 만나면 들어주세요. 아무 말 안 들려요. 들어줘야 돼요. 어느 순간 그게 다 나오고 나면 그때 들립니다. 나는 미치겠어. 이 머리가 저는요 목사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주시면 오보이 수령으로 모셔요. 한우 사주는 것보다 더 반가워요. 왜? 얼마나 정착이 힘들었는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제가 6년 만에 먹어봤다니까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 상태에서 이 언니의 도움으로 제가 이렇게 죽음을 면하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열심히 모아서 돈을 버니까 어느 순간 4천만 원 모였더라고요. 3년 지나니까. 근데 우리 언니와 오빠는 살아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언니와 오빠를 찾으려고 저 팔아먹은 복실이 찾았어요. 그 동네니까 잘할 거 아니에요. 우리 언니와 오빠 좀 데려와라. 브로커 비용을 따블로 주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 전화통화 하나만 하는 게 30만 원이었어요. 돈을 100만 원 보내면 30만 원을 떼고 70만 원만 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수수료가 비싼 나라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전화 통화를 한다면 북한 통신사가 되는 게 아니라 중국 국경이니까 중국 사람을 끼고 밀수를 하는 사람들이 중국 통신사로 핸드폰을 갖고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북한의 그런 통화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아무튼 돈이라면은 그 기집애는 한장을 하더라고요. 바로 데려왔어요. 그걸 통화를 했는데 글쎄요, 우리 엄마인 거예요. 그 눈물의 상봉을 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됐냐면 그냥 제가 그 장군님이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는 편지가 이제 한몫을 해갖고 풀려났더라고요. 이야 정말. 그래서 이제 딸은 남조선 괴뢰가 홀타닥 속여서 데려갔으니까 다시 연락 오면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해가지고 풀려났는데 이제 그 브로커들이 소통 과정에서 잘못돼갖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눈물의 상봉을 하고 제가 탈북한 지 4년 만에 아버지, 엄마, 언니, 오빠를 자유대한민국으로 다 모셔와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눈물의 상봉을 했습니다. 여러분 3가지 기도가 다 이루어졌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요 하나님은 북한은 없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날 아셔가지고 너무 놀라운 이 기적 같은 일이 우리 집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대한민국에 딱 발을 디디는 순간 정착도 물론 힘들었지만 저희 집은 신분 상승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북한의 고위급 당간부 집에 가도 없는 냉장고와 삼성 텔레비전과 손가락만 누르면 다 알아서 빨래를 해주는 세탁기가 아주 그냥 우리 누구나 누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북한은 이 가전제품을 가지고 부를 나누지만 아니 대한민국은 그 이상을 갖고 부를 나누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집안은 완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죽도 없어서 못 먹던 거지처럼 살던 노예 가족이 대한민국에 와서 쌀밥도 배불러서 안 먹고 살찐다고 다이어트를 입에 달고 살더라고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면 뭐가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가 나올 때가 다르다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저도 어느 순간 그렇게 그냥 내가 말하면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알던 하나님의 존재도 다 까먹고 돈 벌러 세상으로 나갔어요. 왜? 가족들이 정착하는 그 과정에서 너무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면 이런 일이 없겠구나 돼버린 거예요. 우리 오빠 놈은요, 제가 부모님 모셔와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해보고 싶었던 게 제 자가용에다 태워서 하나원을 나와서 아파트까지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 출발한다는 소식을 듣고 SM3 차를 할부로 사갖고 이제 딱 그렇게 했는데 우리 집은 난리가 난 거예요. 은정아, 이거 정말 내 차야? 야, 너 진짜 너 승급했구나. 난리가 났어요. 한국에서 만날 첫날. 그리고 눈물에 상봉을 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제 옆에서 쿨쩍쿨쩍 울고 있어요. 보니까 이 오빠 놈이 제 차를 끌고 나가서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개새끼가. 난 죄송해요. 나 진짜 첫날부터 지금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한국은 못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나라를 배신할 수 없다. 너무 세뇌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오빠가 사실 아버지를 술 마셔서 이제 마대 쪽에 뒤집어 놓고 넘으려고 했다 깨버리는 바람에 실패를 하고 중국에서 이제 만나서 돈을 주겠다 속여가고 탈북해서 한국 온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아버지도 TV를 보고 이제 세뇌가 완전 깨버렸는데 이렇게 좋은 나라 그렇게 안 오겠다고 하시더니 이렇게 좋은 나라를 내가 10년만 좀 더 빨리 했을 걸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너무 자기의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그 청춘과 그 아름다움을 북한에서 다 보내고 나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곳곳을 완전히 보더니 눈이 뒤집어지지.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냐.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대한민국 곳곳을 눈에 담고 싶다고 그래서 꽃배달을 시작했어요. 가는 곳마다 사고 냈는데 벤츠만 들이박아요. 그리고 보험사랑 이게 법치국가를 경험을 못했으니까 그냥 이게 막 싸움이 나고 그래서 경찰서도 제가 한 2번 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상이 돼갖고 그게 아픔이 돼서 돈이 우상이 돼 나갔다가 1억 2천짜리 벤츠를 제가 사기를 맞았어요. 제 명의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도 내 명의가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명의 3개월만 빌려주면 한 달에 50만 원씩 준다는 얘기를 듣고 야, 근데 그것도 또 같은 탈북자가 저를 사기 쳐먹었어요. 근데 너무도 감사하게 그 계기를 통해서 제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아니 검찰소에 다 가봤어요. 제가 대한민국에 와갖고 그 돈 안 갚으니까 그 H 땡땡 그 캐피탈에서 저를 고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검찰에 거기 조사받으러 갔는데 아무리 봐도 이 검사가 제가 사기치려고 한 게 아니라 너무 무지해서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정신 차리라고. 근데 막 한 달에 뭐 300 얼마씩 내라는 할부금이 막 저한테 날아오고. 그러니까 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은 탈북자시면서도 이 중고차 장사꾼이었는데 1억 2천짜리를 뽑아서 현금 받고 대포차로 팔아버리고 외국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그냥 있게 됐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 또 우울증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저를 하나원 나오자부터 지금까지도 매일과 같이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대한민국 분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이모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저를 붙들고요 통곡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딸을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이 필름처럼 지나가더라고요. 내가 북한에서 살아왔고 여기까지 온 상황들. 근데 마음의 음성이 뭐라고 들리냐면 그때 냉정하신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어요. 네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아냐? 이러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막 울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기도문을 계속 외웠어요. 기도가 안 될 땐 주기도문을 해라. 그래서 쌀 씻다가 주기도문을 했을 때 딴 생각이 들어오면 또 다시 하고 해서 하루에 이제 70번까지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이모가 저를 하남시에 있는 한 교회로 데려가더라고요. 거기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일이 풀렸어요. 어떻게 풀렸냐? 또 제가 죽고 싶다 하니까 지금 그 언니 이름이 혜영 언니인데 한국 언니예요. 그 언니가 저를 본 적도 없는데 그냥 신기하게 이 언니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얘를 살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만나가지고 저를 아예 집에다 데려다가 재우고 먹이면서 제가 우울증 치료 그때 받느라고 정신과도 갔어요. 그러니까 우사만 붙들면 울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언니가 자기 술 돈 내가지고 조폭들 다 부르더라고요. 장난 아니에요. 그러더니 이런 애를 사기치려면 어떤 방법을 쓰느냐 알아보니까 저는 바디래요. 그래놓고 이쪽은 캐피탈, 이쪽은 중고차, 이제 이 다리는 대포차로 살 사람 해가지고 찢어갖고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H캐피탈에도 이게 불법으로 간주를 했더라고요. 그 증거를 싹 잡았어요. 그러던 찰나에 제 차가 제 명이다 보니까 저한테 날아온 고지장 장애인 주차구역에 그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새벽에 차 있는 곳으로 가서 찾았어요. 그래서 반납을 했는데 이 차를 산 놈도 탈북자예요. 세상에 예수 안 믿으면요 네 놈이나 내 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계기로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졌어요. 그러고 나서 글쎄 얼마나 교만한가 봐요.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일이 해결된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 수고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냥 거기 예배 자리에 한 번가 앉아주고 인원수 채워주는 게 신세가품인 줄 알고 부천에서 거기 교회를 갔어요. 하남시 갔는데 가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계속 눈물이 나고 회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 그런 경험을 처음 했어요. 그러고 갔는데 너무 목사님, 성도님들이 따뜻하고 잘 대해주시니까 마음이 녹아갖고 어느 순간 예배가 사모가 되고 말씀이 들어오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빨리 교회 막 가고 싶어. 그래갖고 철야 예배가 사모가 되는 거예요. 철야 예배가 저희가 매일 11시 30분부터 이제 12시 반까지고 나머지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인데 제가 너무 사모가 돼가지고 그때 그 예술단에서 이제 공연을 할 때인데 거기 가서 출발해서 한 3시간 걸려요. 교회까지 가서 자고 예배 드리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편의점에서 김밥 하나 사 먹고 그러고 공연 갔어요.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철야 예배 드리는데 근데 막 꿈에 막 천국이 보이고 막 진짜 너무 말하면 신비주의 같으니까 막 하늘만 바라봐도 예수님 오실 것 같은 거예요. 마라나타 듣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너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세상에 동병상련이라고 요셉이 팔려가더라고요. 막 욕했어요. 형님이라는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동생을 팔아먹냐. 저도 팔려갔으니까. 너무 억울해갖고 막 읽고 막 이러는데 말씀이 얼마나 단지 3시간을 넘게 읽더라고요. 그리고 말씀 읽다가 엄마 이거 읽어봐. 엄마 어떻게 다윗이 요 돌로 골리앗 장군을 때려부시지 하니까 우리 언니가 엄마 쟤 미친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은혜가 충만해지고 있던 상태에서 제가 그 교회를 이제 나도 모르게 그 교만으로 이제 예배 한번 드려주는 게 이제 그 신세가품이다 하고 갔다가 완전히 제가 교회에 뿌리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제가 우리 교회 솔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가대도 서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계기를 통해서 저를 회개시키시고 가장 중요하게 제가 주일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행사들이라는 게 다 주말에 있잖아요. 공연 가던 걸 다 끊었어요. 그리고 내가 주일날에 공연 못 갑니다 하니까 불러주지도 않을 뿐더러 주일 빼고는 평일에 공연이 거의 없으니까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니까 저는 그때 어쨌든 뭐 가족도 데려오느라 하고 그것도 있었지만 배우지를 못해갖고 여전히 전 노래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쩌겠어요. 오뚜기 대리점에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화장하고 꽃단장하고 노래 부르던 직업에서
작업복 입고 박스 메고 이걸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6개월을 했어요. 그래도 주의를 지키니까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딱 교통사고 나면서 그 일을 접게 되면서 하나님이 방향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트시더라고요. 간증 집회를 다니게 하시고 오늘날 유튜브 하게 하시고 정말 이루도 말할 수 없이 제가 제 실력으로 국방부에서 라디오를 5년을 진행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시험에 든 적도 많았어요. 왜 없었겠어요? 다 말하면 좀 그런데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교회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의 종한테도 들고 같이 일했던 청년 자매한테도 들었는데 그 자매가 제가 앞에 앉아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너무너무 혜택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상처가 돼서. 근데 결론은 이겼어요.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제가 그 교회에 남았어요. 시험 둔 사람만 손해입니다. 몰라요. 시험 들게 한 사람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오늘날 모든 교회가 문제는 있어요. 왜? 그 자꾸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썩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죄인 아니면 여기 오겠어요? 그게 당연한 거지. 우리가 은혜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나도 오늘 아침에도 죄 지었어요. 오다가 차 끼어들어서 욕했어요. 늦어서 목사님 전화 오셨는데. 예.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벽하지. 과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겼어요, 제가. 뿌리 받고 내렸어요. 기쁨이 오고 화해를 하고 그 용서, 이게 뭔가 대화가 됐을 땐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는데. 난 정말 예수 믿고 나니까 김정은이가 예수 믿고 회개한다면 용서할 것 같아요. 진짜로. 그게 인간인데 어떻게 우리가 성도끼리가 돼가지고 미워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잘 넘어갔습니다. 지혜롭죠? 감사합니다. 교회가 왜 중요하냐 그걸 깨달았어요. 저는 여러분 교회, 우리 사랑하는 사자교회를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날 저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기분 내킬 때 가고 여기서 10만 원 준다 저기서 뭐 준다 해서 정말 노예근성으로 쫓아다니다가는 내 영혼이 이제 골로 가요. 정말로 저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심판이 무엇인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다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너무 발전되고 취미생활이 많다 보니까 예배생활과 모임생활보다는 취미생활하러 다니고 이런 시대에 여러분 저는 교회를 못 만났다면 오늘날에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는 정말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수님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고 주의 종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정말 축복이에요. 전 진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정말 넘치는 교회에 와보니까 사랑이 우리 교회보다 더 넘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흔들려요. 여러분들 참 교회 잘 만난 것 같아요. 예, 정말 좋은 교회 만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간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일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일꾼이 무엇이냐를 보니까 북한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북한에 대해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를 못 살게 굴었던 그 보이부 사람들, 그 일당들, 우리 나무를 훔쳐간 옆집 사람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저를 팔아먹은 복실이조차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됐구나. 너무 용서가 되고, 이 세상 용서 못할 일 없다. 주님 안에서 그렇게 성장이 되고 지금은 중국에 있는 저처럼 이제 팔려가서 저는 왔지만 탈북 역사가 이제 30년 되다 보니까 애들이 막 20살 된 여성들도 있어요. 근데 여전히 산속에 팔려가서 그러니까 노예라기보다는 정말 꼴이 없는 소처럼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찬양 사역을 하고 있고 강은정 TV를 통해서 수익을 마련해서 그쪽으로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탈북민 신학생들과 어르신들 통해서 해마다 찬양 경연대회도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 주님 안으로 이제 올 수 있게끔, 예, 그게 가장 복된 것이고 또 그렇게 사용해 주셔서 지금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우리 가족을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셨는데 지금도 사실 문제가 많아요. 없는 일이 어떻게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풍요로운 사회다 보니까 싸움이 덜하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제가 기독교 장로의 후손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희 엄마가 원래 고향이 평양이었는데 저희 외증조 할아버지가 장로였대요. 그래서 그게 들통이 나면서 할아버지는 하늘나라 가셨는데 어쨌든 추방이 돼서 대홍단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대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저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데려오셨더라고요. 어떻게 팔려간 것도 저는 통로였을 뿐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저의 은혜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는 엄마가 그렇게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너무 뜨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언니도 예수님 만났고 오빠도 만났고, 그러면 그 차를 그렇게 했던 그 속속이던 오빠도 예수님 만났고, 나름의 문제들이 있지만 나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오늘 말씀 딱 두 줄만 읽고 마칠게요. 주님 안에서 우리 가족이 회복이 되었다. 저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멋진 나라인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발전된 데는 하나님의 깊은 역사와 관여하심, 예, 분명히 있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출발부터 달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요즘 같은 때 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계시록 2장인데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우리 믿음 놓지 맙시다. 그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이제 그 단을 거둔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요즘에 애통이 없는 사회예요. 애통하길 원합니다. 끝으로 제가 찬양해도 됩니까? 시간이 오버가 돼가지고 괜찮습니까? 예. 그 PPT 띄워주실 거죠? 이 곡은 어떤 곡이냐면요, 지금 중국이 너무 핍박이 심한 거 아시죠? 저희 지금 우리 사자교회가 중국에 이제 선교를 30년째 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농촌에서 일을 하시던 한 집사님이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가 너무 사모가 돼가지고 흥얼흥얼, 이게 고백과 멜로디가 나왔는데 이게 너무 좋아서 우리 목사님이 애말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인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장윤정 씨보다는 못해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말해놓고도 웃기네요. 리벌브 조금만 더 넣으세요. 사랑하는 나의 주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